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같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해달라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청년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임재익 목사님 위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돌보시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이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부목사님 청빈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신실한 부목사님을 종을 보내어 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청년들,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시온성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모든 시온성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익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말씀의 샘이 샘솟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늘 충만하여 주의 뜻대로 시온성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부목사님을 또한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목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온성 교회에 오셔서 큰 은혜를 누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부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들림바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온성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형상을 볼 때에 피어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 제단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복된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익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담임 목사님이오니 주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게 부족함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청빈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신실한 종,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을 보내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교우들과 함께 이 교회를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성도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강해하다 보니까 너무 박해를 받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말씀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많으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며 본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나와 있지만,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지도 사도행전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교회 박해가 계속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박해였다면 오늘 12장에는 헤롯 왕, 이제 정치적인 박해가 심화되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인데, 유명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목숨은 빼앗겨도 신앙은 빼앗기지 못한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하면은 풀어주겠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거부했으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순교를 당하셨을 때의 몸무게가 30kg가 안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주기철 목사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정치적인 박해의 공통적인 특징은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특정한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헤롯 왕이 누구를 특정하였냐면 야고보를 특정하였습니다. 이 야고보를 특정해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죽이자 하면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살려달라고, 잡혔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감옥에 좀 있다가 뭐 재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되면은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온 교회가 얼마나 눈물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감옥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감옥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일 내가 죽는데 잠이 옵니까? 그리고 온 교회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도 그냥 잠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와서 광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천사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나타나고 광채 가운데 나타나면 사람이 놀라 깨기 마련인데 베드로가 안 깨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재밌습니다. 그 천사가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깊이 잠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운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고
내일 참수를 당하며 내일 어떤 내가 모욕과 죽임과 고통과 죽임을 당할런지 모른다 생각하면 그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들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살려달라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내일 죽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죽기 전에 떡 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죽기 전에 잠이라도 많이 자자 그런 마음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순교할 때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교자이기 때문에 순교 때에 순교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 따위는 이미 난 죽었는데 겁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순교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팔복의 말씀입니다. 8가지 복 중에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기뻐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다니,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내가 이 복을 받다니,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다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진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나 고난을 당하나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사명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도 베드로는 살았을 거고 풀려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된 일은 뭐라고 우린 고백합니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우연이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간절히 드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고백이 뭐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하면요,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뭘 알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기도하면 모든 선한 일들,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온성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봅니다. 하나님이 시온성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누가 아냐면 시온성교회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특별히 항종직 직분자들은요, 힘써 나오셔야 돼요. 집이 좀 멀어서요. 아니요, 힘써 나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장로님들이 나오셔야 되고, 이 자리에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셔야 되고, 이 자리에 권사님들이 힘써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동역자로 다 세우셨는데요, 목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동역자로 세우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든 어떤 직분도 주님과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이 제단이 얼마나 이 시온성교회의 사활이 걸려있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시온성교회의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동참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어떤 삶에서의 복보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큰 기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기쁨이에요. 하루 중에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죠. 근데 성도는요, 하나님 은혜 받을 때 기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한국교회도 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순교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순교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순교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방인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계속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됨으로써 모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 기도행전입니다. 저는 시온성교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행진이 계속되려면, 그 행전이 계속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힘써 모여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 시온성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큰 기쁨이 가득할 터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시온성교회에 하시는 일들을 보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아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죽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조차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시온성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온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온성 교회에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성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붙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이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팽성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허다한 무리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험프리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허다한 무리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시온성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주님이 주시는 일을 충만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성령의 믿음과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나 자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시온성 교회에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온성 교회에 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의 힘씀을 통하여 성령의 불받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은혜를 목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힘써 나아가는 시온성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으며